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은요,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바울의 당시 시대요, 사도 바울의 당시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비유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빗대어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지체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라는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 현실감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목공소 있잖아요. 목공소.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가 망치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망치, 너는 네가 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느냐? 도무지 너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견딜 수가 없다. 너는 좀 우리를 떠나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망치가 나만 떠나라고? 내가 떠나야 한다면 톱도 떠나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톱은 사정없이 마구 잘라대잖아. 그러니까 톱도 떠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톱은요, 내가 떠나야 한다고? 그렇다면 대패도 같이 떠나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대패는 남의 속도 모르고 막 긁어대잖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패가 내가 떠나야 한다고? 그렇다면 자도 떠나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는 지가 무슨 기준이라고, 이 자기보다 긴 건 길다 그러고 자기보다 짧은 건 짧다고 그러지 않는가? 뭐 그러면서 연장들이 모두 아우성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수가 들어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그러고는 이 강대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강대상을 만드는데 목수는 우선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고 그 톱을 가지고 또 자른 것들을 못질을 하고 말이죠. 망치를 가지고 못질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연장들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요. 모두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사용해서 좋은 강대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우리 어딜 가든 우리 모임에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모임의 embarrassment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임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형제들도 보면 형제들 중에 우리 가족의 수치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도무지 손해만 끼치고 무슨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생각들이 옳은가에 대해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이 옳은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요, 제각각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성품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전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나와는 뭔가 자란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고 힘을 합쳐서 함께 섬겨가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공동체로서 함께 자라가야 할 도리가 뭔가를 우리가 배워야 교회로서 우리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에, 교회의 각 지체라는 말에 우리가 머리로 공감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지체론을 설명하면서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 뭐 그렇겠지요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 친구 한 사람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합시다. 병원에 가서 봤더니 온몸에 붕대를 싸매고 누워 있어요. 얼굴도 퉁퉁 부었어요. 한편으로 아이고 참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도 참 아프겠다는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아픕니까? 마치 내 몸이, 내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내 팔이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우린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어느 날 교회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래요. 예. 날마다 굉장히 사업이 잘 돼서 말이죠, 만날 때마다 얼굴이 달라져요. 예, 이 색깔이 달라지고 기름기가 쭉 하면서 말이죠, 부티가 흐릅니다. 날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밤마다 돈 세느라고 밤잠을 못 잔다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면 배가 아픕니까? 우리는요, 친구를 위해서 또 어떤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합시다. 지난번에 제가 문 대통령 여기 유엔 방문했을 때 보니까요, 그 옆에 이렇게 따라 같이 이렇게 수행하던 한 외교관의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이 제 교인이었어요. 전에 섬기던 교인. 그러니 참 저는 마음이 기뻤어요. 예. 근데 저는 제 교인이니까 기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께나 쓴다 그러면은 다들 그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가능한지 몰라도요, 마음으로부터 이웃에 잘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그 몸을 이루는 지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 고통받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모이고 함께 자라가는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은요,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나의 형제, 자매이며 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데는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들, 내 뒤에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십시오.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 몸에는요, 우리가 일일이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파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수많은 지체가, 파트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우리가 살아가도록끔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이 우리 뇌도 좀 쉬는 순간이래요. 그런데 뇌가 쉰다고요? 우리 허파가 아니 왜 뇌만 쉬냐고, 나도 좀 쉬겠다고, 그래서 허파가 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허파가 나도 쉬겠다고 숨을 안 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허파가 숨쉬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숨이 넘어갑니다. 우리의 심장은요,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박동을 계속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요,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이 너무 고맙다. 예. 또 언제나 날 위해서 숨을 쉬어주는 허파가 너무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분들 계시나요? 예. 내 코가 기능을 잘해서 냄새도 잘 맡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 코를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뭐 그런 분들 잘 없잖아요. 우리 몸에요, 뼈의 개수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런 골조 있잖아요. 이거의 뼈의 개수가 모두 206개라고 합니다. 206개요. 근데 206개나 되는 뼈 중에 하나쯤 없어도 되지 않나? 한 10%, 20개 정도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큰 불편이 생깁니다. 그것은 뼈 조각 하나하나가 하는 일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니까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체가 다른 것을 가지고 뭐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있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말입니다. 그리고요, 저 지체와 나를 비교하고 또 혹은 저 지체는 너무 화려해요. 나는 저 지체에 비하면 나는 정말 드러내 놓을 것도 없고 부끄럽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다 다르도록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고 하거나, 눈이 어떻게 손들어 쓸데없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팔 힘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희한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보면 물구나무 서기 열심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는 푸시업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팔 힘이 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난 팔 힘이 세기 때문에 발로 걸어 다니지 않고 팔로 이렇게 물구나무 짚고 가겠어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우리 발로 걷습니다. 그죠? 발길질을 내가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발로 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리를 17절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체마다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소리를 잘 듣는 사람 보셨나요? 귀로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 보셨어요? 지체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지체 중에 어떤 하나라도 없다면 그 불편은요, 분명히 우리는 불편을 느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같은 그런 은사가 왜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또는 시기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유독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눈에 다 드러나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요, 아무도 나는 그 일만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전부 우리 얼굴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남들이 전부 칭찬하는 일은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남들이 관심 기울이고 싶어하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일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보면요, 그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 하여간 전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알든 모르든 저는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거기에 두셨기 때문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내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좋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은사가 남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은사가 남들 것과 다르다고 해서요, 혹은 나는 저런 은사를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은사를 주고 나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는 내가 별로 원치 않는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남들 은사보다 화려하지 않다 해서 내가 쓸데없는 존재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에게 그 형편에 맞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다 보시면서요,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뿐만 아니라 앞뒤로도 말씀을 하세요. 예. 당신은 꼭 필요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린 그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린 다른 지체에 의존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불편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린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지체에 의존한다. 예. 우리 몸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독립을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5절 말씀 봅시다. 발이 말합니다. 난 손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6절이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잖아, 그러니 나는 몸에 붙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이 독립을 선언하고 혼자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순간부터 발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우선 모양이 흉측합니다. 여러분, 발이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 생각해 보셨나요? 예. 뿐만 아니라 영양이요. 이 발을 지탱할 수 있는 영양은 어디서 공급받는가요? 그러니 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발은 말라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발이 썩어져 갈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가만 보십시오. 이 협업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우선 배가 위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뇌로요. 위가 비었다고, 빨리 먹을 걸 좀 어디서 섭취해야 한다고. 그러면 뇌가 신호를 받고,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구해야겠네 하면서 눈에게 명령합니다. 눈, 코,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귀로도, 기관들이 어디 먹을 게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눈이 이렇게 찾아보고 저쪽 모퉁이에 짜장면 집을 발견합니다. 저기 짜장면 집이 있군요 라고 뇌에게 보냅니다. 뇌는 다시 그래, 저기 짜장면 집이 있으니 발 움직여서 뛰어가라. 가능하면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팔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팔만 움직여서 되나요? 우리는 젓가락질을 해야 합니다. 유연한 젓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손으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밥을 먹는 이 간단한 동작에도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서로 협조를 하고 협업을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나는 내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체 중 하나라도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
온몸에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온 지체와 온 몸은 서로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의존해야 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체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열하지 못하도록. 서로 찢어지면 끝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죽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온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각 지체들이요, 경쟁심 때문에 저 권사가 하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저 장로가 하는 일은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잖아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진 다양성은 그 순간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면 모조리 망하는 거죠. 모조리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요, 지체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를 아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서로 다른 그 다양한 하여간 다름이 있잖아요. 그 다양성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다양한 은혜와 은사로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잘 아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는, 잘 돌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잘 돌보고 공동체가 잘 자라가는 원리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대로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요. 은사는 내가 잘하고 또 내가 즐겁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교회에게 덕이 되는 거, 이게 은사입니다. 교회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잘하긴 하는데 이걸 하면 기쁨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질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 은사는 아닌 거예요. 잘하고 기쁜데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농담 있잖아요. 좀 지저분한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 난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교회에 덕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청소를 하는 게 너무 기뻐요. 남들이 안 볼 때 와서 자꾸 청소해놓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러면 그건 귀한 은사죠. 그분 없으면 교회가 지저분해지잖아요. 또 깨끗한 교회가 모두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죠? 그렇게요. 은사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잘 섬기면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들의 은사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와서 교회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돌보고 꽃에 물도 주고 뭐 한다면 참 귀한 일 하시네요.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아니 이거 관리부장 어디 갔어? 왜 관리부장은 일을 안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는 보고 그냥 지나가면 말이죠. 그럼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잘 섬기는 것과 동시에 남들도 그들의 은사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서로를 잘 돌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돕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참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한 지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온몸이 고통을 겪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온몸이 영광이 되는 그런 원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고 미국이고 우리 교회들을 둘러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마음을 합치지 못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되풀이되는지 하나하나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각 지체가 한 사람도 빠질 수 없고 또 빠져서도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포기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자그마한 차이를 극복 못해서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는 이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미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인 것을 우리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두 각각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다른 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지체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건 싫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감을 수 없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함께 수고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섬겨가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